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올로 목사님, 또 우리 다이자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가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하루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친히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과 변혜자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 나라에서 또 온 세계에서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어 탈진한 사람 모두가 이 모든 곳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올기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 성령의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일어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과 다계정 목사님 항상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을 성령 충만하게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이 나라로부터 또한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또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온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깨닫고 주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두고 이 앞에 섰음에 부족한 사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된 말씀만 기억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 한 번 더 우리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길죠? 함께 따라해 봅시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 한 번 더 합시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 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성 중창단에서 좀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곡들을 연습하며 예배 음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죠. 그 후로 청년 시절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일 성가대와 청년부 찬양팀 싱어 그리고 찬양 인도자를 거치면서 점점
찬양 사역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예배 음악을 접하기 시작했고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공부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 설교에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바른 예배에 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은 단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의 여인도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 어떤 것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예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 율법이 필요 없는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 왜 구약이 중요한가?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도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립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은혜로 구원받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백성들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 그래서 성민법.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참된 의미의 율법이 아닌 외식하기 위해 세워놓은 계명으로서의 율법은 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자들이 세워놓은 계명들은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구약의 율법은 폐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살펴봐야 하죠. 예배에 있어서 구약은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에 관하여 깊이 이야기하면 그 분량이 무척 어마무시하게 방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구약에서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만 아주 잠깐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린 예배의 형태는 돌단 예배입니다. 돌단 예배. 돌로 쌓은 단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제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노아 시대부터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형태는 가인과 아벨 시대부터 있었지만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드렸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렸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은 노아 시대부터 등장합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러한 돌단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임재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돌단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구약에 등장하는 예배의 형태, 돌단 예배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성막 예배입니다. 이 모습은 모세 시대로부터 솔로몬 시대 이전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도 이전의 돌단 예배와 그 근본 양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돌단 예배의 양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지었고 제사의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에서 10가지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어떻게 예배하라고 알려주신 예배의 정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것은 성전 예배입니다. 이 모습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이어집니다. 성전 예배는 성막 예배의 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것을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성전 예배는 시편의 음악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가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전 예배는 성막 예배에서 시편과 음악과 의식 이렇게 세 가지가 첨부되어서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회당 예배입니다. 이 모습은 포로 시대로부터 포로 귀환 이후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자 이들은 회당에 모여 새로운 방식의 신앙생활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회당 예배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성경 교훈을 강조하였고 그 후 기도와 설교가 예배에 첨가되었습니다. 비록 포로 귀환 시대에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다시 드려지기 시작했지만 시대의 흐름은 성전 예배에서 회당 예배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의 말씀 중심의 예배로의 변화는 기독교 성립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어떤 예배냐? 바로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 예배. 이 모습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은 유대의 전통을 얼마 동안 따랐으나 점차 자신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의 대속을 기념하고 그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매 예배 때마다 집례합니다. 원래 성찬은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됩니다. 다른 교단은 절기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4달에 한 번씩 하지만 그나마 우리 순공은 교단 1달에 한 번씩 하죠. 원래는 매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 예배의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배의 형태는 구약에서 시작되어 신약에 이르기까지 5번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시간 관계에선 각 예배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약에서 이어져 온 예배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를 통치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바로 신정시대라고 말합니다. 신정시대. 예배 첫 형태인 돌단 예배에서 성막 예배에 이르기까지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백성이 한 하나님을 한 성소에서 섬기는 것.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정시대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에서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그래도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게 되죠? 남쪽에, 남유다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이기에 아무리 남북으로 갈라졌어도 예배는 드려야 했어요. 그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내려와서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가만두고 보고 있을까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려왔다가 남유다를 흡수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베델과 단에 예배의 초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왕정시대가 되면서 예배의 장소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변질된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당 예배와 성찬 예배로 넘어오면서 비로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의식이다. 자, 예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식이란 일정한 예법과 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식, 그것이 바로 예식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예식을 예전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야훼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야훼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초막절에 관한 구절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절기로 표현되는 예식, 예전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사건으로 만드는 교육적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그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의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매년 하기 위해 달력에 기록하며 정해진 날이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식에 맞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제사장들은 이러한 예식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 했고 백성들은 이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러한 예식을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예배입니다. 성막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양식대로 지어졌습니다. 뜰의 입구와 성소의 입구는 동쪽에 있으며 뜰 입구에서 안쪽으로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서쪽 끝에 지성소가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으며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죠. 또 하나의 방은 성소로 진설병상, 금등대,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후대의 성전들은 이 성막을 그대로 본을 삼아 건립했습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안에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심지어 대제사장이 죽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동물을 드리는 것은 그 동물이 나 자신이 되어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을 알아 결국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예식 안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막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정된 장소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특징입니다. 장소가 고정되지는 않았으나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한 예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자, 예배에 대해서 알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제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세 번째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세 번째를 위한 전제들이에요. 예배는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그리고 예배는 예식이다. 이것을 먼저 알고 이제 이 세 번째를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관하여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지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보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는 이 문장에 집중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만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무 데서나 드려라 이렇게 결론을 내신 게 아니죠.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라는 말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아무 곳에서나 드려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장소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를 예배해라. 너희는 자꾸 장소를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예배해라. 장소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이어져 온 예배는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장소에 대한 문제예요. 한 백성이 한 하나님을 한 성소에서 섬기는 것은 신명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소는 희한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된 형태인 성전은 누가 원해서 짓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길 원하셨나요? 아닙니다. 다윗이 원해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 지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허락하신 거죠. 다윗이 원해서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원형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막이라는 건물 하나로 분명히 건물은 고정되어 있어요. 건물의 모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막을 세울 장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옮겨 다닐 수 있죠. 그런데 그 성막을 세울 장소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의 참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요구 이에 고정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는 성막처럼
장소에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께 신경 써라.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성막은 신정시대의 상징이고 고정되어 있는 성정은 왕정시대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던 장소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구절은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수시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드리려는 해석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도 한 번 더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주제에 맞는 해석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과 진리겠죠. 영과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푸니마티, 카이, 알레시에이아, 이것을 직역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알고 예배하라는 것인데, 이 뜻을 더 깊이 살펴보면 성령은 성령의 뭐라고 써있나? 예수의 영이라고 써있습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 그리고 진리는 뭐죠? 말씀. 말씀은 또한 뭡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영과 진리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죠. 22절에 등장했던 구원이 유대인에게는 아니라 그 구원은 바로 유대인 가운데서 태어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구약에서 원역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죠?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형이 구약에서 성막입니다. 성막은 계속 강조합니다. 장소를 옮겨 다녔으나 그 어느 곳에서도 성막이라는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절차에 따라 예배했습니다. 자, 이 성막을 지금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요? 성막, 바로 예수님의 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형태가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며 총 5번 변했던 것처럼 시대에 맞는 자유로운 변화가 있되 공동체 안이라는 절차대로 반드시 드려져야 합니다. 개인이 집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 예배도 중요하고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 예배도 중요하지만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 예배도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는 구약에서 이어져 왔고 절차가 있는 예식이며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어져 온 예배는 중요한 시대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그 형태를 바꿔왔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시대도 어쩌면 예배의 형태가 바뀔 만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시대가 바뀌었다면 이런 시대에 맞게 온라인으로 형태를 바꿔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중요한 의미와 상징들이 예배의 절차 안에서 그대로 이어져 온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나 장소가 바뀌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아버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왔고 또 예배는 예식이며 또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알아 그 안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또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할지를 마음 깊이 고민하고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드렸던 그 찬양, 이제 설교를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부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곳에서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3층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Gracias.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
보일지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다 같이 목소리 높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내 중심을 잡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런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질병의 상황이 우리를 막을 수 없으며 그 모든 환경의 상황이 우리를 막을 수 없으며 내 마음 가운데에는 아픔의 상황이 그 예배를 막을 수 없음 고백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주를 예배하든지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몸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내어놓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에 근육과 뼈와 장기와 모든 세포와 내가 모르는 모든 곳에 혹여라도 잠재되어 있는 모든 질병의 세로가 그 모든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깨끗하게 치료받을 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나음받을 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다시 한번 건강과 평화를 얻었으니 이제는 그 모든 권리를 놓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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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마음 안에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 무거운 짐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고민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들과 내 낮은 자존감과 날마다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픔까지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육신과 우리의 심령을 친히 주 앞에 맡겨드리며 또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만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삶과 또한 온전한 마음을 예배로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이웃과 또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